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원사주지 호암 정수입니다. 개나리꽃 벚꽃이 만발한 만물이 솟아나는 활기찬 봄날입니다. 불교의 대축제며 행사인 인도 사원결사 성지순례도 원만해양을 찬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우리 이 깨달음이 BBS TV 법회에 하는 이런 인연 공덕으로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들이 맞으면 해응과 사랑, 건강과 행복을 듬뿍듬뿍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경 속에 진부동하고 월천 담저 수문이로나 무아미타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유를 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아주 삭막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밥을 배부리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돈을 벌어도 또 만족하지 않고 더 벌고 싶은 이런 갈증, 이런 것이 그냥 너무 심하고 어쩌면은 이 서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는데 이 소유라는 이런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서 경쟁이 치열하고 더 심하면은 전쟁까지 가는 이런 아주 위험한 마치 불난집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공감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얘기는 서양적 용어인 것 같지만서도 실제는 같이 감동한다, 같은 감정이다. 이 공감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이신전신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서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리 물었을 때 다 공감이고 사랑이고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는 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오늘 제가 3단계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 신도들과 또 이제 그 높은 수행력을 가진 스님들과의 깨달음은 이 의미가 좀 이게 다른 거죠.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도 인생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새벽별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한 그런 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참 그 언어도 아니라고 그러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반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할 수 없다고 그냥 그거를 팽개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생로병사를 생과 멸이 없다 이거죠. 생사가 없다 이거지 말하자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알면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과 사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죠. 생과 사라는 데서 모든 종교가 모든 인간들을 생과 사로 속박을 하는 거예요. 너 죄지면은 지옥 간다. 너 착한 일 하면은 천당 간다. 이렇게 인간을 속박하죠. 이 두 가지를 인간사에서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하고 생과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과사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그걸 부처님께서는 과감하게
깨지신 거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최고의 스승인 육체의 고행을 수행한 스승과 삼매 전신적 스승인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전부 버리시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버리신 것은 뭐냐? 비상천 비비상천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신도 죽더라 이거야. 그 신도 결국은 죽고 생과사를 해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신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생과사. 왜냐하면 자기 7일 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장성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우리가 인생의 무상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해서 성도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뭐냐? 생과 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정반왕이 이러죠. 너 출가하지 말라. 사문이 되지 말라 이러니까 생과 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근래 학자들은 뭐 정신적 고행 수행을 버리고 뭐 그저 중도의 행을 해가지고 그 보리수 밑에 깨달았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별로 그럼 내가 볼 때는 생과 사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생과 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육조 해능대사님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길거리 나무찜 지고 길거리 가다가 어느 스님이 금강경 있는 소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시는데 해능대사님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한 소리 듣고 그냥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간 차이라는 거예요. 순간. 한 생각 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생각 차이라는 거지 말하면. 그러니까 응우소주. 응당이 주한 바 없이 이래야죠.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주한 바 없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한 바 없는 마음. 그것이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주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 말하자면요. 그 주하지 않는 마음, 무주심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무주심은 뭐냐? 그럼 공하다 이거지. 진공과 같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시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라는 것은 응무소주한 마음을 청정심, 육조 단계에서 강조하는 청정심 그 마음을 일으키라. 대유령에서 도명존자가 쫓아오니까 그 가사를 그 도류에다 놓고서 내가 이 가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딱 그러니까 그 도명존자가 그 가사를 드니까 이 돌에 붙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명존자가 도명스님이 땀을 쫙 흘리면서 스님, 제가 행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이 가사가 아니고 법을 위해서 나에게서 왔습니다. 행자님께서 숨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그러니까 행자 그 육조가 그때는 행자거든요. 떡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그대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할 때 그때 그대의 본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그대의 본래 마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도명스님이 깨쳐요. 도명스님도 한순간에 깨쳤죠. 이걸 언화대오라고 합니다. 성가에서 얘기할 때 한마디 아래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언화대오로서 깨닫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지선사라고 계시는데, 구지선사는 다른 거 없어요. 손가락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여기에 삼천대천 세계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등록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을 들었다고만 했지 어느 손가락인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 그 내가 저 화란 스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그저 구지선사가 손가락 든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엄지손가락 착 들고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라는 이것이 나는 이 엄지손가락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거라고 그러더라고. 두 번째 손가락.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가락 드는 것도 방향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형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너 이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착 찍는 이런 이제 손가락이 되겠죠. 근데 착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엄지손가락 같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지 말하면.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지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직 이것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지스님은 손가락 하나 들고 그냥 그 모든 일체 중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쓰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것이 구지선사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재스님은 뭐라냐면 여기서 이래요. 수처작주 입처개천이라. 맞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해도 주인공이 되라, 주인이 되라.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주인이 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주인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임금인 것 같으면은 주인의식을 갖기가 너무 쉽지요. 모든 건 내 거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 또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껍데기는 이 인간의 그 껍데기는 말하자면은 전부 생로병사로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영원불멸한 주인이다 이거죠. 불생불멸한 주인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죽을 일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게 잠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분명한 거는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내가 죽어서 또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과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백장 스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한 말씀 잘못해가지고 500생인연을 과보를 받잖아요. 근데 불매인과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내가 지은 바대로 간다 이거야. 내가 착한 일 했으면은 천당 가고 더 착한 일 했으면 극락 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또 한 가지 내가 나쁜 일 했으면은 나쁜 일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내가 나쁜 일 해놓고도 과보를 안 받는다면은 그건 도둑놈이지. 잘못된 거지 말하자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 갖는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수처적 입체계지는 많이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수처작주 이거 됩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노와 사회 여기에서 공통 분모가 있다 이거지. 공통 분모가 뭐냐? 인간이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당신보다 더 부자다.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없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남편이 현찮아서 내가 여기서 청소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나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윤회의 수혜받기 위해서 인간 몸 받기도 힘든 거야, 맞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업인 거죠. 착한 일 하라. 그것이 곧 이제 사울 초파일 다가오는데, 사울 초파일의 빈자 1등이라 해가지고 가난한 그 여인이 기름을 얻어다가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기름은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작은 돈 이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기름은 전 재산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지, 맞으면요. 그런 마음. 내가 죽어서, 나는 금생에 거지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임금이 되어야 되겠다, 왕이 되어야 되겠다,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맞으면. 이런 원력 없이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쳇바퀴 도는 거, 윤회를 받기,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불자님들의, 내가 3단계를 얘기했는데 우선 불자님들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부처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깨달은, 난 불자로서 깨달아야 한다고 봐요. 나는 임금의 아들, 최고 천상천하의 최고의 그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불자님들께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유명한 얘기죠. 거지 왕자가 알고 보니까 진짜 왕자다 이거야. 이것이 뭐냐? 내가 지금 거지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한 겹 이거 옷 벗어버리니까 내가 진짜 왕자더라 이거야. 내가 부처님 아들 딸이더라 이건 거지, 맞으면요. 우선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짜는 없다는 거, 인과응보죠. 둘째는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콩 하나 심어가지고 콩이 몇 알 열립니까? 수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콩 하나 심는데도 콩 하나만 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노스님 법문에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이들 나락 하나 심어가지고 나락이 몇 개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몇 개 열리는 것 같아요? 책 보셨네. 네. 근데 260개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한 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260알을 얻었다고 그러면 260배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이 장사가. 이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불교 뭐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중생들에게는 당면 문제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지금 병원에 쓰러져 가지고 그 지금 생사를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들 뭐 내가 왕이다, 너는 인과에 의해서 너는 뭐 죽을 때가 되면 가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부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타력이니 뭐니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려고 하면 뭐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친구의 마음, 그 어떤 그 누구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부처님, 간세모살님, 저 중생을 가엾이 여기셔서 저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육신을 편하게 해가지고 설사 나으면은 더 좋겠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짜는 없다. 이걸 아주 명심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근공덕을 지어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여러분, 복덕과 운빨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운빨이라는 게 뭐냐면 전생의 공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전생 맞으면은 전생의 공덕이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맞으면 정기예금을 드러났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정기예금이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선 사업하라, 선근 공덕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그게 잘 돼 있어요. 11조라 해가지고 그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 제도적으로 난 잘 됐다고 봐요. 근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불교는 자발적으로 맞으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성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에게 이것을 내가 얼마 내 조그만 성의를 내가 부처님께 바칩니다.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죠. 또 내가 기도를 해서 성취했을 때 그냥 부처님 아이고 내가 그 첫 번에 아들이 아파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막 일하다가 아들이 나섰다. 그랬는데 아이고 뭐 그때는 그때고 뭐 모르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야지. 얼마나 그 감사기도를 올리면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고 선경공덕을 지어야 된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선가에서는 이걸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미혹하니까 거기에 끼달리니까 집착을 하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을 하니까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불교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뭐냐면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론. 그 말장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9시에 출발했는데 이것이 차가 밀려가지고 10시에 도착을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급하겠어요. 오늘 뒤에서 차가 덮쳐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죽었어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 살아있을 때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여력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내 마누라 내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맞으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 딸들이 몇 생에 만난 인연이냐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다급생내의 인연이라는 거죠.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는다는 거하고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간은 죽게 돼요. 이 껍데기의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일반 신자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 해가지고 좀 김연자 씨 가수가 노래 불렀죠. 그 노래는 난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 아모르 파티라는 그 이제 그거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게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지 말이야.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자기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운명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불자님들께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광여만선사라고 있는데 불광여만선사님께서 맞으면은 당순종이 물어봐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택했냐면은 이 전등록 6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묻냐면은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오셨냐? 정멸한 후에는 어느로 거속하느냐? 그럼 지금 부처님은 세간에 머물러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처님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했어요? 일반 불자님 여러분 부처님 어디서 왔어요? 저 도솔충 내원계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주소 어디 갔냐?
부처님은 돌아가셨다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반 불자님들은 이것도 잘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래 당 순종이 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염환선사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처님은 무위로부터 오셨다 이게야. 무위란 말이 뭐냐?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우주에는 성주계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 생주이멸, 생주이멸이 있어요. 이 우주에는 성주계공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무위라는 것은 그런 생주이멸의 조작성이 없다는 것이 무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함이 없다, 어떤 행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했다, 주했다, 달라졌다, 멸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생주이멸하고 있잖아, 그죠? 그것이 무인 거예요. 조작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도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부처님께서는 오셨다. 그 조작성이 없는 그런 무의 공간, 공의 세계에서, 정멸의 세계에서 거기에서 부처님은 오셨다. 두 번째, 그럼 멸하 어디로 갔냐? 정멸에는 또한 그 무에서 오셨기 때문에 무의로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거지. 뭐냐면 그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불고불례 그러잖아요.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반야신경을 매일 독송하면서도 불생불멸 불고부정이 하면서도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맞으면 그냥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니까 법시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저 푸른 허공과 같아가지고 창공이라고 그러죠. 창공과 같아가지고 그 무심처에 계신다 이거야. 무심처. 무심이라는 것은 창공과 같이 흰 구름이면 흰 구름이 덮여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검은 구름이면 검은 구름이 젖혔다고 얘기하죠. 오고 간다고 얘기하죠. 흰 구름, 검은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할지언정 푸른 하늘은 본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맞으면 부처님이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고움이 없다 이거예요.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맞으면 그때 푸른 허공과 같이 부처님께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중용에서 맞으면은 그 영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신령한 영이 아니다는 거야 맞으면. 항상 나와 떨어질 수 부적분리라고 그러지 그거를. 즉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제 그렇게 묻죠. 유념, 기, 무념 이렇게 되거든요. 됐는데 유념이라는 것은 망상이 있으면, 망념이 있으면 망념인 거죠. 망념이 있으면은 망념이 없는 대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죠. 망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헤매는 거죠. 또 유주, 기, 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주는 이 유주라는 것은 불교에서 상에 주한 마음인 거예요. 상에 주한 마음. 여러분 상에 주한 거 많죠.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이 주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 내가 착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다라는 거지.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저기 돈이 많다, 저 여자가 이쁘다, 저 사람은 뭐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은 망상이고 분별이고 껍데기라는 거지 맞아요. 내가 껍데기에 쏟고 있는 거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무념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무념이 뭐냐? 망상 분별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오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불러야만이 응답을 하는 거다 이거야. 관세음보살 한번 불러라 이거야. 내가 어렵다 지금 이거지. 내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지. 나 도와주세요. 물 두드리면은 관세음보살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 오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오시고 가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어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오시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지. 불생불멸, 오감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청정한 진여회는 다면에서, 그래서 그 체가 항상 머무르고 있다 이거죠. 이 다면이라는 말이 아주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다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식문에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다면이라는 게 뭐냐? 부산 서남산에 해월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전강 스님 24살 때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해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해월 스님이 전강 스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공적영지라는 불교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공적영지의 공적을 일러라 이라죠. 그러니까 전강 스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잘 의미하셔야 돼요.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지를 일러라. 그러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지를 안 보려고 했는데도 안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해할는지 모르겠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다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일본 한번 여행을 갔는데 깊은 못이 있는데 정말 푸르스름한 그 여러분 한문에 유자가 있어요. 그윽할 유자. 이게 깊을 유자입니다. 유명계 할 때 그 유자인데, 내가 그때 보고 그 유명계 그때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다면이라는 말도 그와 거진 유사합니다. 다면체가 항상 주한다 이거야. 항상 머물러 있다 이거야. 이게 시방 3세 제망차례, 여러분 아침 저녁 예불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면인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내가 가진다 해도 또 가질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고, 들래야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항상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자는 천사요 갱생불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하고, 또 멸하고서는 쌍림에서 멸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49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데 법이 한마디도 설한 게 없다. 내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어도 한마디도 나는 법을 설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49년 8만 대장경이 뭐겠어요? 완전히 그렇게 장광설을 말씀해 놓고도 자기는 한마디 말한 게 없다 이거야. 장광설이죠. 뭐냐? 그 본래의 자리는 어느도 아니기 때문에, 심행체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는 한마디도 한 말씀 한 것도 없다. 이거는 대단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와 대지가, 천지와 일월이 다 그것이 생겼다가 뭐 여러 가지 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생가멸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가멸이 분명히 있다고 보죠. 저 천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이 이와 같으니 이걸 잘 풀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염환서도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그 본래체는 함이 없다. 아까 생주이멸에 그 조작성이 없다고 그랬죠. 조작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들려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건 저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일찍이 생과 멸이 있은 적이 없다. 반연이 있으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설하시고,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은 부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연이 있으면 세상에 출현하시고,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은 세상을 멸하시는 거죠.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되냐? 부처님과 같이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처에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마치 수중의 달과 같다. 맞으면 수중의 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중의 본달은 저 허공에 있는데 수중의 달은 여러분이 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를 우리는 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베개는 이제 하늘에 두고 빈 껍데기를 건지려 하니까 어떻게 되죠? 헛된 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지.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지, 내가 누군가, 생과멸이 무엇인가, 이것이 출가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생하였지만 일찍 생한 적이 없고 멸하였지만 일찍 멸한 적이 없다.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했지만서도 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6조 단계에 보면 이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6조 단계에 설관이라는 대신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외도들의 생가멸하고 불교의 생가멸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6조 스님은 불교는 생과 멸이 본래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과 멸이 지금 있다고 다 집착하고 있죠. 6조 스님은 생과 멸이 본래 있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죽고 사는 거 착각이라는 거지.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유락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견 무심처를 확실하게 보면은 자연이 저절로 법에 설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법이 한마디 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 황제가 이걸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 선종을 더욱 더 존경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반 신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하고 그 임금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또 스님 수행자들의 깨달음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불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리가 하나 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다리가 잘라지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 이런 감사기도, 이런 깨달음, 이런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생활이 풍요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모두 행복하시고 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깨달음은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깨달아야 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도 전법하기인데 소홀해지기 쉬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깨달음은 시작과 끝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작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와 나의 중간 매체가 꼭 필요한데 중간 매체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게는 공감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이 중간에 그것이 없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자량곡덕이 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행 갈 때 필요한 돈, 곡식, 양식 이걸 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 자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은 부인에게 많이 주면은 그 부인과 나와 사이가 좋아지겠죠.
돈으로 매체로 해가지고. 근데 이 돈이라는 거에도 말하자면은 돈이라는 것 속에도 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돈이란 속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돈이란 속성이 뭐냐?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없어져도 사랑이 남아 있어야 되고, 진실이 남아 있어야 되고, 믿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진실, 관용, 배려, 아까 얘기했던 공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습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저거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남아 있으면은 이것이 껍데기가 돼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가치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내가 행동을 했던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죠. 우리 불자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전에 한번 불교를 진짜 열심히 믿은 한 처사가 있었는데 부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당신 불교 30년 이상 공부했다고 해도 다 헛거다. 당신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불교 공부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두 부부가 나이 들어가지고 여행도 가고 아주 뭐 잘 행복하게 살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자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남을 탓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자비롭게 되고 화목하고 즐거운 해피 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